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열심히 생각하면서 적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수첩 몇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걸 다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향한 고백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죠? 경험하시죠?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는 얼굴로 보이는지. 정말 그래 보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21장을 오늘 다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먼 길인 것 같아요. 이 21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의미인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뭘까?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다 보려면 좀 길겠죠?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시중에 보면은 내가 본 천국 이래서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간증 테이프나 유튜브 이런 곳에 많이 보면은 내가 본 천국 그래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이렇게 청빙해서 그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지 못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다녀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TV 프로나 이런 것에서 아주 이상하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런 것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방영이 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부분에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해요. 특히 간증자 내가 본 천국 이러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본인이 봤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봤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각기 사람들이 자기가 본 천국을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 것과 저 사람이 본 것과 다 상황이 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 다르게 보잖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뭐예요? 다 자기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다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본 천국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주관대로 봤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갓을 쓰고 나타났다고 다 자기 생각 속 자기 지시관 자기 견해 속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본 천국 이런 간증자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을 설명할 때는 막 자세하게 적극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소극적인 설명,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 뭐 이랬는데 뭐가 어땠는데 이거보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온 그것만 딱 말할 때 어찌 보면은 좀 소극적일 수 있고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상 낙원을 주장해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지상 낙원에서 열심히 잘 섬기면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본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해요.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여호와 증인처럼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은 제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 공간은 다 타락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성품이 포악해졌고 다 이지러졌어요. 또한 오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요 악한 영들의 활동 공간으로 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로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마감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땅도 이 시공간도 바다도 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 지상 낙원이 있다고 말하죠. 아니요.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지 않더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 3절 건너뛰어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네, 여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시공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눈물, 사망, 애통,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요. 이 황폐해지고 망가진 자연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죽음, 눈물, 원통함, 욕망, 죄를 비롯한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 설명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질지. 지금 내 남편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내 남편일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내 자녀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이 땅에서 너무 조금 사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곳에 가서 다시 내 남편이 될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들 말 들으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은 어떨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전 조금 싫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쁘단 소리를 별로 안 들어봐가지고 전 좀 이쁘게 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하기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런데 그냥 궁금한 마음이지 이게 어떻게 변할 거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상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고, 따라서 이거다라고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에 이렇게 열거된 내용만 보더라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충분히 믿어지고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곳은 어떤 죽음과 눈물과 원통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그곳.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아, 그런 곳이겠다. 내가 지금 막 아픈 일을 당하면 아, 그곳은 이런 아픔도 없겠지. 지금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이런 질병도 없겠지.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는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살까요?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21장 2절을 우리가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쭉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9절이에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 그러셔야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무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이라 묘사된 이 표현은 바로 신부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 믿음의 성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21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이게 뭐예요? 교회. 처음 교회죠. 처음 믿음의 사람들 교회죠.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에서 이 성과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육명체는 딱 하나 있어요. 어디죠? 지성소. 지성소가 지금 여기에 나온 이거랑 똑같게 지어졌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위에다 붓는 제사를 그 지성소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몸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예,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지성소와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자, 18절을 우리가 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여기서는 천국을 모두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석으로 다, 그야말로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그냥 쫙 열거돼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도 못한 보석들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화려함이 있었죠. 로마 제국은 엄청 화려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화려함에 비해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이것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그 황자, 거기에 아름다움보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이 보석을 통하여 이렇게 묘사하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성전이 이렇게 아주 지성소처럼 그렇게 그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누가 없대요?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성전이 뭐예요? 예전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의 모습, 그 안에 지성소가 또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22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보이는 성전, 사람이 돌로 지어진 성전, 사람이 지어진 보여지는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우리가 한 몸의 관계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성전이고 한 몸이고 우리가 성전인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약에 건물이라면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하겠죠. 근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대요.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백보자 심판을 같이 나누었죠. 백보자 심판은 심판의 근거가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초의 문제. 그러니까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지금과 다른 새 영역이에요. 이 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영역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눈물, 절망, 고통, 한숨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곳이라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라는 것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서 영혼을 걷어가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쌍하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아프다 죽었어 예요. 우리 엄마는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예, 그런 곳이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는 어떤 자가 기록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휴거에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갈 때에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림은 늘 있어요. 눈에 보여야 확실한데,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여야 확실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예수 소망, 예수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손에 잡혀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어떤 때는 무의미한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런 교회, 이 세상은 변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1장 5절 6절 5절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바뀜이 없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것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뜻인데,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왜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에서 처음 단어가 알파고 끝 단어가 오메가예요. 영어에서 첫 단어가 뭐예요? A, 끝이 Z, G, Z. 그렇죠? 그것처럼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고 완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처음과 끝이다. 나는 내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고 결국 그것을 완성한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이 천지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 이것을
이런 모습을 예를 들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요,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뭘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자손이었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계약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냥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고, 물론 그 여정 중에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불신앙도 있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국 우리였다고요. 그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구나, 또한 인격적인 관계, 눈이 떠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면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 다가오고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과 맺으셨나요? 여전히 일반 이 세상의 종교들이 하듯이 뭔가 모르는데, 안 보이니까 뭔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빌고 그냥 그런 존재로 있나요? 아니면 인격적인 분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나요?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인격적인 분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너무 멋있어, 믿음을 너무 잘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해라는 믿음의 조상의 의미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이 잘나고 아브라함이 괜찮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끌고 가셨고 결국은 그를 세웠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처럼. 오늘 제가 새벽에 안 해야 할 말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이 오늘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우리 엄마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 안에. 왜 그랬냐면, 진실 아빠가 가고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엄마가 떼어갖고 저를 인천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인천에 와서 제가 터전을 잡고 오늘날까지 여기에 이르렀는데, 왜 저는 엄마 밑에 있고 싶었어요. 사실은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밑에서 남편만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이 가버리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은 엄마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랑 살고 싶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나를 인천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저는 한 교회에 사무간사로 일을 하면서 밤에는 이제 신학교 야간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너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제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떠나보낼 수가 있어. 나는 너무 지금 힘든데.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웬 주보를 책으로 펴내가지고 토요일이면 제가 그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잘하지만 그때는 타자 치는 때였어요. 그런데 막 컴퓨터로 뭘 빼낸다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책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페이지가 다 뒤섞여지면 어떻게 빼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 밤에 밤 2시, 3시 될 때까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빼놔서 4시 반까지 만들어서 내놔야 새벽 기도 오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거를 또 책 작업을 다 해놓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이제 제가 늘 우리 언니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막 울면서 언니 나 죽을 거라고, 우리 진실이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그 밤에 언니랑 형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부는 또 컴퓨터 영상 이런 데에 그냥 막 바삭하거든요. 와갖고 형부가 막 다 해주고. 그러면서 한 3, 4개월을 토요일만 되면 언니랑 형부가 왔어요. 와갖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 언니가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마음에, 그렇다고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집착, 아버지를 집착해요. 아버지만 없으면 막 불안해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얼마나 아버지 힘들어 엄마 때문에 막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엄마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거 아버지가 안다고. 그렇잖아요. 사모라는 게 여기에 가도 안 맞고 저기에도 우리 사모님 앉아 계신데 그렇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쪽에 앉아도 참 애매한 자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 케어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 엄마한테 좀 요런 게 있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네 남편 사랑 안에서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겠냐. 그리고 엄마 아버지 밑에 있었더라면 엄마 아버지 믿고 네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겠냐. 그래서 아버지 널 보내고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떼어보내는 네 엄마가 아버지 너무나 대단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있는 거라고. 네가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보고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너는 여전히 엄마 아버지 밑에 있었고 엄마 아버지를 의지했을 거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그게 무슨 상황이 있냐고.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응어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응어리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삐지잖아요. 그래, 신앙생활 하다 내가 삐졌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 말이었답니다. 설명되셨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를 주지 않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눈썹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렇게 가면서 나가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나는 안 믿어져요 이러고 가세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믿게 하는 날이 있어요. 당연히죠. 내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이런 게 잘 안 믿어져. 내 자녀들이 그러면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향해 뼈저리게 절망해 봐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본질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고백하라고. 어찌할 수 없는 죄. 그야말로 정말 예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제 맞아요. 뭘 내가 마른 막대기야 벌레야. 저는 사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막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마른 막대기만도, 왜 벌레만도 못해? 하나님이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각하니까 아, 그게 맞는 거였구나. 그전에는 내가 엄청 교만했구나, 내 잘난 척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무리 나의 삶이 휘청거리고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한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파